안녕하세요. 10월 7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46장부터 52장까지의 열방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결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행해졌던 설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청중은 애굽 땅의 4개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수세기 전부터 애굽에는 유다인 공동체들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애굽은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가끔씩 분쟁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애굽에 끌려간 유다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북가남으로 갈라진 이후 남유다를 다스리던 르호보암 시절에 애굽 시상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깝기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다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42장부터 보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미 형성된 유다 공동체에 조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애굽의 다바네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점차 이 믹돌과 그리고 놉과 이 멤피스 지역이거든요. 믹돌이 지역 여기고요. 그리고 이 바드로스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남은 자들에 의해 끌려온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끌려왔다기보다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주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 애굽에서 머무른 듯합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60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40년 예언 사역은 슬픔 자체였고 외로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을 듣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고 예레미야에 대한 반응도 한결같이 무시와 대적 그리고 비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는 그 말씀을 변함없이 청중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변함없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5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에 거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을 해하며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애굽의 유다인 공동체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애굽 땅에서 적응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과거 고국에서 겪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끔찍한 일들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 주시고 애굽 땅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살다가는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나의 법과 율례를 잊어버리면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돌이켜 바르게 살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과거는 기억도 하기 싫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8절과 9절 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자, 그리고 또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자, 9절과 10절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역사를 깨달아라. 왜일까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Remember. 그리고 겸비하라는 말은 돌이키라 라는 말이죠. 돌이켜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회개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들이 행했던 악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40년간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효과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역효과만 나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만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 사역을 왜 계속 하실까요? 심지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시면 되실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근이 들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연명에 나갈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Remember.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return.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도 아들인 줄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가 그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다시 은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심지어 잔치까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클리프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